자, 오늘 10주차 공부, 전도서 공부가 되겠고요. 우리 교재로는 356쪽입니다. 356쪽 다 펴시고 전도서를 공부합니다. 사실 이 전도서는 어, 잠언처럼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잠언에 나오는 지혜만큼이나 전도서에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더불어서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 때문에 전도서 그런 이 말씀의 제목을 사람들이 간혹 어, 조금 이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서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막연하게 전도서를 직접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전도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람들 전도하는 그 전도하는 거 가르치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무슨 책이냐 물어보면 뭐 전도서가 뭐 전도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책 아니야?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도서를 직접 이렇게 구절 구절마다 또 읽어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자, 먼저 이제 그 교재 내용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그다음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자, 전도서는 사실은 한자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도를 전하는 거죠. 도를 전하는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전도하는 그런 도를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도는 돈데 이게 무슨 도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이게 진짜 인생이다 라고 하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전도서는 구약의 솔로몬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인생 탐구서.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도서를 말할 때 요거는 인생 탐구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종종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은 바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전도서를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브레 코헬레트 이렇게 히브리어 이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그냥 한글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브레 코헬레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디브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브레 원래 다바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 이런 단어인데 여기 뒤에 단어가 붙으면 이제 디브레 이렇게 읽게 되는데 요건 말씀. 그다음에 코헬레트는 뭐냐면 전도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설교자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설교자는 지금 개신교회의 그 예배 가운데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의 말씀, 이게 설교자의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의 말씀. 물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솔로몬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전도자 그래서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도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설교자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그러면 히브리어 단어로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전도자의 말씀, 설교자의 말씀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전도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시대가
가까워오면서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가 한동안 오랜 동안 이 제국을 이루다가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죠. 그런데 로마 당시에도 이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헬라 언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라틴어가 있었지만 사실은 헬라어를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경, 그리고 여기 이제 LXX는 로마 숫자인데 얘가 50, 그다음에 얘가 10, X가 10, 요거 10. 그래서 50, 10, 10 그러면 70이죠. 그래서 70명의 헬라인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이제 70인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70인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70인경 헬라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의 디브레 코엘레트 요 말을 요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스테스. 아이고 어려운데 에클레시아스테스 요 말에서 우리 지금 영어 성경들의 모든 이 전도서의 번역이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소집하는 사람, 어떤 모임을 야 다 모여라 하고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 소집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회중들을 소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성경하고는 다르게 전도자의 말씀, 설교자의 말씀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소집하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전도자라고 전도서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하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 단어를 영어 발음으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이 전도자의 전도자. 그래서 전도서 그러면 전도서 맨 그 첫 번째 그 1장 1절에 보게 되면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나오죠. 이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브레 코엘레트 이게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서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1시간 공부를 하면서 전도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하나의 단어는 전도자, 전도자. 어,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쫙 이어지는 거거든요. 12절까지, 12장까지. 그러면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전도자, 결론적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도서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그 본분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데 솔로몬은 지금 내가 그렇게 평생을 살고 보니 결국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의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다하는 사람, 그게 한마디로 전도서에서 말하면 전도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전도자가 되라. 다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되라. 그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인데 그 전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전도자라고도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집회 모이는 거죠.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 소집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사전에 보면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도자라고 번역됐지만 소집하는 자 뭐 이런 뜻,
주관하는 자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이 히브리어 성경과 이 헬라어 성경을 나중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했던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루터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 1000년, 1500년 가까이 라틴어 성경만 주로 사용했어요. 루터 당시에. 1500년대에는 네. 라틴어가 로마의 언어인데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독일어를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독일 사람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 라틴어 어려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루터가 만든 루터 성경이 있어요. 근데 루터 성경에서는 루터는 그걸 뭐라고 다 번역을 하냐면 전도자를 설교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번역을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 중에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했다 해서 공동 번역인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전도자를 뭐라고 다 번역하냐면 설교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설교자. 음. 여기서 말하는 설교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 그런 목사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설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전도자라고 이 전도자의 말씀이다 하면서 1장 1절에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도서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야 이게 맥락상 맞을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그냥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인생의 참된 목적과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더라.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런 삶을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주는 거다 하면서 기록된 책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두에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교재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전도서를 자칫 오해하는 사람 중에는 전도서 그 앞부분에서 이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우리가 뒤에 이제 교재에서도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7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그러면 아 이거 헛되다. 헛된 거.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전도서가 허무주의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불행하고 비참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염세주의 이런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헛되며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쓰여 있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요것은 이따가 이제 전도서 12장에 또 핵심 구절에도 나옵니다만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이게 전도서의 그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교재에서 좀 이따 이제 또 이제 볼 겁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356쪽에 교재의 내용을 보면 누가 기록했느냐? 물론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저자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또 2번, 3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3번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물질적, 정치적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노년에 인생을 내가 다 누려봤는데 물질적으로도 정치 권력적으로도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지혜로움에 있어서도 모든 걸 내가 다 가져봤지만 인생이 뭐냐,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그 노년에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학자들은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대체로 주전 935년경쯤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900년 전이라 해도 뭐 다름은 없죠. 그만큼 어, 주전 9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거의 뭐 2900년, 근 3000년 전의 이야기라 해도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기록했다는 것이고, 자, 이 유대인의 전승은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아가서를 썼을 거고, 중년에는 잠언을 썼을 거고, 또 노년에 가서는 전도서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유대인의 전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아니면 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좀 써 두셔도 좋겠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말, 미드라시라고 이렇게 좀 그 위에다가 써 놓으셔도 좋겠어요. 어, 유대인의 전승 중에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율법 해설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율법의 말씀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유대인 랍비들이 그것을 다 이건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쭉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해설에는 솔로몬이 어떤 설명을 붙이고 있냐면은 아가는 솔로몬이 젊은 날 썼다. 또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의 나이 때 썼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의 나이에 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하는 해설이 써 있다는 거예요. 다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날에 기록한 건 아가, 중년에 기록한 건 잠언, 그리고 노년에 기록한 건 전도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록한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이제 그 이야기를 펼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것은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 357페이지로 넘기시면 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 교재가 조금 좀 아쉽긴 해요. 이 교재에서는 하나만 나와요. 헛됨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이 헛됨이 주제냐? 사실은 이거 헛됨이 주제는 아니거든요. 헛됨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헛됨이 주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가 되는 삶이 인생의 본질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인생의 본분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를 만약에 다시 좀 이렇게 편집하고 쓴다면 1번은 헛됨, 2번은 인생의 본분. 이렇게 해서 결론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텐데 요거는 교재가 요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그랬던지는 모르지만 헛됨이라고 하는 주제만 하나만 딱 써 있는 것은 전도서를 조금 여기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교재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거기에 보면 전도서에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밑줄 쳐져 있죠. 그 밑줄에다가 37번
37회 사용된다. 서로 전도서에는 헛되다, 헛되니, 헛된 뭐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37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다가 여러분 거기에 그 전도서에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도 좀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히자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써 있는 히브리어로 성경에 나오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전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수증기, 안개, 숨결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단어에서는 헛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헛되다라고 하는 뜻도 이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단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수증기, 안개, 숨결이라고 하는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 헛되죠, 헛돼. 수증기가 이렇게 보이지만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개가 눈에 보이지만 가득하지만 잠시 지나면 햇볕이 떠오르면 안개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안개 같은 인생, 이게 헛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때 안개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듯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이만큼 많이 사용되어져 있다. 이제 이게 전도서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밑에 이제 나번서부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유격과 우상 숭배 때문에 비롯된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시간 낭비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뭐 처첩이 뭐 이 천명에 이를 만큼 이 솔로몬의 인생의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지난 자신의 과거도 그렇거니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거 다 헛된 건데 내가 이렇게 헛된 것을 너무나 추구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답원에 보시면 솔로몬은 도대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하는가? 인생의 쾌락을 전부 열거한 다음에 그것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삶의 목적은 뭐야? 라고 하는 대답이 전도서인 거죠.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대체 뭐야? 그게 존재하나?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 전도서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쾌락을 다 즐겨봤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아니더라. 인생의 진짜 참된 목적은 이런 거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인생 탐구서,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인생 지침서라고 할 만큼 이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지혜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전도서에는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탐구가 굉장히 깊이 담겨져 있는 어찌 보면 철학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 철학서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인생 철학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라번에 결국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그 어떤 권세와 인기와 특권과 쾌락도 이거 다 허무하고 헛되다. 그래서 여기 그 표현 중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여기다가는 여러분 밑줄도 그어놓으시고 좀 네모도 쳐놓으시고 이거 중요하다고 좀 별표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그 어떤 것도 이거 다 헛될 뿐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인생이 이러하다. 그래서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뒤에서도 이제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 해 아래 인생을 다 내가 살아봤고 내가 탐구해 봤더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인생은 그거 다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 이게 굉장히 그 전도서에서 아주 굉장히 솔로몬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번에 하나님 자신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 빈 공간, 이걸 채울 수 없으니까 이게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여기다가 좀 네모도 치시고 또 좀 별표도 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요 교재가 요거 아주 참 좋은 표현들로 정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속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빈 공간, 요거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인생의 그 빈 공간을 우리 인생들이 채워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 빈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12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런 것들 외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서 인생들이 그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허무하다, 인생 참 헛되지 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만,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사람들의 그런 헛됨에 대한 그 탄식 소리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 인생이 이 빈 공간을 가득 채워서 인생이 헛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삶의 목적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 이게 바로 이제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빈 공간, 우리 인생들은 이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인생의 어떤 의미와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을 다 살면서 마음에 계속된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70이 훨씬 넘으신 어른이신데 이 남자분이 목사님 참 자꾸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공허해요. 라고 하니 공허하다는 말을 여러 번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빈 공간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탄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 요 주제 헛됨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잘 전도서를 이렇게 잘 요약해 줄 만큼 잘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이런 말씀들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전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있는데, 사실 전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시편과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신약 성경에서도 시편과 이사야에 대한 인용, 구약의 인용을 할 때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더 많은 이유는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두 가지가 이제 우리 교재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3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모두, 그 옆에 우리 교재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조그만 글씨가 나오죠. 성경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영원, 어,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히브리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 바로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12장 11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 한 목자, 이 한 목자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한 분, 목자로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오는 한 목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목자는 바로 메시아,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주는 전도서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선한 삶, 최고선은 풍성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한 목자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목자, 우리를 늘 풍성한 꼴로 먹이시는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자의 모든 말씀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도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밑에 보시면 핵심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걸로만은 조금 뭐 다 이렇게 이 두 구절만인가라고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12장에 보면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물론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젊은 뭐 10대 20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나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이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자기 젊은 시절의 그런 삶의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회한이 있어서 그 젊은 시절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청년의 때는 오늘은 내일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젊은 때거든요. 어제는 어, 오늘의 나로 봤을 때는 젊은 때가 어제죠. 어제가 오늘보다는 더 젊은 때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실은 이 때라고 하는 얘기가 전도서에서 참 많이 나오죠. 이때 3장에서 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도서에서 이 때라고 하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긴 한데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늘이 가장 젊은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때다. 어, 뭐 어제,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린 거고 지금 오늘이 내일보다는 젊은 거죠. 항상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지혜, 그게 지혜. 이 전도서의 지혜는 때를 얘기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청년의 때고 가장 젊은 때다. 그때 그러니까 결국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이 솔로몬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괴로운 인생 찾아오기 전에 또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이런 때가 가깝기 전에 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핵심 구절이라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핵심 구절인 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이 맨 마지막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할 전도서의 결론이다.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가 12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더하면 13절. 그래서 12, 13. 요게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일의 결국, 인생의 그 결국이 뭐냐? 결론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 경외가 뭐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이제 여기 사람의 본분. 이게 이제 전도서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전도서가 끝나게 됩니다. 14절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노년에 막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는데, 그런데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나 솔로몬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노년에 남겼던 이 전도서를 통해서는 결국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봤을 때,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한 아주 깊은 회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심판받을 죄인 것을 알고 선악간에 심판받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14절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전도서를 읽다가 전도서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셨겠습니다만, 하나 한 구절만 좀 더 옆에다가 이건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만,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이것도 좀 한번 메모해 두셔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거나 그러시다가 발견하시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다가 그 핵심 구절에다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들을 좀 써놓으시면 아주 참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 일이 잘 풀렸을 때, 모든 게 다 잘 될 때 그때 기뻐해. 그러나 곤고한 날이 되면, 괴로움이 있으면 되돌아보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게 참 인생을 아주 제대로 발견한 지혜자 솔로몬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장래일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형통한 날이 될지 곤고한 날이 될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14절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로 저는 다가와요. 이것이 결국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결국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게, 이게 정말로 지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서의 핵심 구절들을 그냥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어떻게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학 양식에 대한 얘기지만, 전도서는 3분의 1 이상이 시로 기록돼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되겠고, 자,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는 시편처럼 전도서도 정해져 있는 하나의 구성 패턴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구성 패턴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전도서의 하나 구절 구절 모든 것들이 어떤 스토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가 1장과 2장과 3장 쭉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만 봐도 되고 2장만 봐도 되고 다 이거 따로따로 읽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앞에 거를 읽어야만 뒤에 게 이해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아니면 중간 거든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어떤 구성을 1장부터 12장까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딱 어떤 짜임새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써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문학적인 어떤 비평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의 어떤 그런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내용의 구조를 굉장히 살피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논리적으로 이런 전개가 되는 까닭이 뭐고 막 이런 것들을 문학적인 어떤 이 구성 패턴들을 다루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왜 전도서를 기록했느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가번에 전도서는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29번 사용됐어요. 일단 밑줄에다가 29회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29회가 사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아주 치열하게 탐구한 결과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의 삶의 의미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정말 만족된 삶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매우 깊이 탐구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전도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거기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들로 이제 마지막 정리가 돼 있는데 전도서는 무신론이나 회의주의라는 그런 답을 주지 않는다. 문장 표현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데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헛되다 자꾸 얘기하면서 신은 없어 인생 다 헛된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 염세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전도서는 인간의 최고선에 대한 추구는 하나님 안에서 끝나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표현들이 이 교재가 아주 잘 내용을 정리해 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우리가 아까 봤던 결론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더니 사람의 본분은 결국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인데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인생의 만족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질 때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시야,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도 되어 있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만 가지고 여기서만 그냥 아웅다웅 하다 보면 인생의 만족을 못 누리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인생의 참된 만족이라 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 명령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의 참된 의미다라는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은 여기다가는 밑줄 한번 쫙 좀 쳐놓으시죠. 전도서의 결론은 선하고 정의롭고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삶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분이고 그러니까 선하고 정의롭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삶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전도서다.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야, 내가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봤지만 결국 이거 다 해 아래서 헛되더라. 이거 정말 헛되더라. 그러나 오직 참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 다 사라지는, 완전히 삶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길은 여호와 경외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도서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서의 이야기를 교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359쪽에 보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만, 어,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딱 틀면 PC본 마인드맵으로 전도서가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거기 전도서 정리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큰 제목만 한번 제가 보면 옆으로 이렇게 좀 돌려놓고, 교재를 돌려놓고서 좀 보시면 되겠어요. 물고기 머리 바로 옆에 보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위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첫째는 경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헛된 거야. 또 관찰로부터 이런 것들을 내가 살펴봤더니 그래서 인생이 헛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가 쭉 6장까지 전개되다가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헛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래서 이제 7장과 9장에서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삶이 불확실한데 이 삶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조언들을 10장부터 12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우리 물고기 우리 그 마인드맵으로 정리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전도서에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전도서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만 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 뭐 37번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해석을 붙이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게 같이 쭉 기록이 됩니다만 그런데 그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알려진 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불 속에서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의 이야기 속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독 전도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 그 이름으로는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로힘은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도서에서 하나님 고백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교재 공부를 마치겠습니다.